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앞에 거기도 이제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금요일 밤에 이렇게 봤더니 그게 꽉 차 있어. 사람이 꽉 차 있어. 그래도 마트를 가도 꽉 찼어요. 마트도 사람이 많고요.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교회만 없어. 참 이런 고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전염병이 빨리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고 또 6월이면 또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도 유명하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먼저 받으세요.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세례 받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딱 임하셔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공포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메시아다, 내 아들이다, 공포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리는 게 사람들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와,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굳이 세례받은 이유는 메시아 대관식인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후에 예수님은 매일매일 고난의 연속이에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통받고 고난을 받으시다가 마지막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예수님이 세 가지를 이긴다.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구나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느냐 이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천사가 타락을 해. 이사야 14장을 보면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루시퍼예요. 그 타락한 천사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느냐 이거예요. 좀 이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받을까요? 중요하니까.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굳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왜 시험 받았을까요? 자, 본문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들어오사 강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여기 보시면 1절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시험을 받는데 자, 이게 마귀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1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신 것이다. 즉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시험 받으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험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신 것이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이 시험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단독 범행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결국엔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로 끝나게 될 줄로 믿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메시아 왜 그러냐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메시아라고 공포했어요. 그거는 이분의 신분을 보장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라고 신분을 보장해 준 사건인데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뭐냐면 메시아는 메시아구나라는 신분이 더 중요하지만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검증이 돼야지 사람들이 믿어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이 시험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완벽하게 선포하기 위하여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야 이분이 완벽한 메시아인 걸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는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져요.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왔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분이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자, 메시아는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죄인들을 대속해주는 사역이에요. 대신 죽음으로 용서해줘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죽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 그러니까 대속자는 누구냐?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는 분이 나 대신 죽어야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작업은 두 가지예요.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인간.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죄가 없음을 선포하게 돼요. 이분은 완벽한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요,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는 죄로 빌미로 해서 인간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유를 하게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아요. 출세하면 행복해질 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영적으로 패배하면 다 갖추고 있어도 승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담이 인류 최초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는데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네. 이게 연결고리예요. 언약의 연결고리. 그런데 마귀가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연결고리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들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 아담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갖고 온 아담이라고 하고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번에는 그 고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앙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 아담이라고 해요. 첫째 아담은 죄를 갖고 왔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생명을 갖고 왔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죄를 갖고 와서 영원히 죽은 거야.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을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한다는 게 첫째 아담은 죄를 갖고 왔고 둘째 아담은 생명을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갖고 온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살 길이 열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마귀에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 네, 또 백전, 백태 이런 말도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기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전 싸워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알아야 돼. 죄를 갖고 온 마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버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죄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누가 나를 시험하느냐? 누구겠어요? 마귀다.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를 시험하는 자는 마귀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시험,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이후에 아브라함 하시니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 써있습니까? 시험했다.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우리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시험 보죠?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은 이기면 복 받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냐면 미혹이에요. 미혹. 유혹이야. 유혹께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셔야 돼. 자, 또 하나. 시험의 대상이 있어요. 누가 시험 받을 것 같아요? 누가 시험 받을까?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개 집사님이 요즘 믿음이 약해진 것 같은데 시험 받은 것 같아. 아무개는 조금 내가 볼 때 신앙의 연조가 낮기 때문에 시험 받을 것 같아. 아무개는 조금 갈팡질팡하니까 시험 받을 것 같아. 그분이요. 아니에요. 시험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누구나. 저도. 선교사도. 목사도. 여러분도. 누구나. 시험의 대상은 아무개가 아니에요. 시험, 요즘 교회 잘 안 나오면 누가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시험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파리가 여름에 밥을 먹다 보면 밥상에 앉는 경우가 있어요. 제 밥상에도 앉아요. 여러분 밥상에도 앉아요. 우리 애들 밥상에도 앉아요. 왕 밥상에도 앉아요. 파리는 누구 신분 봐가면 앉는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앉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래요. 마귀의 시험은 파리와 같아요. 아무나 누구나 다 시험해. 지금도 저나 여러분은 시험 받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마귀는 누구나 다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렇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 분명히 시험을 하는 일은 마귀구나. 저 사람이 날 속상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픈 게 아니구나. 마귀가 날 시험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누구나 나도 받을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자, 그러면 누구나 시험 받아요. 그러면 언제 시험할까요? 언제 시험할 것 같아요?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니요. 마귀는 시험 언제 하냐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귀가 언제 시험할지는 누구도 몰라요. 언제든지. 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은 무슨 뜻이냐면 좋은 기회가 생길 때까지만 떠나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지. 예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 마귀한테. 저와 여러분들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수님도 시험해. 예수님이 이겼거든요? 한 번 이겼거든요? 이겼으면 떠나야지. 안 떠나. 뭐라고 했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기회가 되면 또 시험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평생에 시험 받겠냐고요.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어. 우리 평생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느냐? 시험의 내용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자,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누구든지 시험하는구나. 언제든지 시험하는구나. 그럼 뭘로 시험하느냐 이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건 딱 한 가지. 약점을 뚫고 들어와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하는. 마귀는 영물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제가 언제 그 TV를 보다가 우연히 격투기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UFC라고 격투기 경기를 하는데 상대방하고 게임을 하는데요. 한 선수가 로우킥이라고 하잖아요. 밑에 허벅지 쪽을 때려요. 바로다. 때렸는데 이 선수가 아팠나 봐요. 쫄뚝거리는 거야.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때린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만 때려. 거기만. 딴 데 안 때려. 기회 날 때마다 거기만 때려. 나중에 보니까 벌겋게 달아올라갔고요. 다리를 절더라고. 결국은 이겼어요. 때린 사람. 마귀가 여러분들 어디 공격하는지 아세요?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요.
이 사람의 약점이 뭔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내 약점. 자기 스스로의 약점을 알면 다 그거 막으며 살지. 근데 몰라 사람은. 마귀는 알아요. 그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느냐면 세 가지로 딱 얘기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탐스럽게 하는 나무가 있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약점을 기가 막히게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를 유혹한 게 누구예요? 마귀. 뱀이 앞에.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유혹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유혹했더니 어떻게 벌어지냐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더라. 첫 번째. 먹음직하더라. 두 번째 보암직하더라.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이게 약점이에요. 누구의 약점? 모든 인간의 약점. 자, 뭔지 모르겠죠? 이걸 요한일서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아까 창세기에 있는 것들을 요한일서는 세 가지로 정확히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라.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라.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 이 세 가지가 모든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유혹하는데 이 세 가지로 쓰러뜨린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도요, 이 세 가지로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이 왜 세 가지겠어요? 이 세 가지로 골고루 운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세 가지를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약점을 기가 막히게 한다. 자, 마귀는 어림없는 짓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거 알아,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고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공격해. 그래도 유혹하는 게 마귀예요. 자, 첫 번째 공격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예수님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저는 금식을 해봤지만 40일은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약 20일, 거의 15일 정도 해서 20일 정도까지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물을 먹으면서 했어. 근데 예수님의 금식은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하셨어. 물도 안 먹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엄청 고플 거 아닙니까? 마귀가 첫 번째 유혹한 게 뭐예요? 야,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쉽게 말하면 우리 육신에서 요구하는 그 식욕이라든지 뭐 성욕이라든지 이런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뭘로 유혹을 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무것도 없으시지 않으시니 날수가 다음에 주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의 명을. 자, 유혹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먹고 싶지.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해. 근데 안 만들어 먹어. 왜? 이걸 만들어 먹으면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못 지게 되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굴복한 자가 어찌 십자가를 이제 온 일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참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긴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통하여 마귀의 공격을 해요. 그걸 죄로 자꾸로 이끌고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걸 이기셔야 돼요.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건 마귀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하냐면 안목의 정욕으로 공격을 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소유욕이라고 해요. 이걸.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서 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이 내 건데 나한테 전한 못하면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요걸 해석을 잘 하셔야 될 게, 진짜 마귀가 하늘 끝까지 데리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다 보여준 게 아니고 이거는 환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상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치 거짓말하는 자인데 이 온 만물이 자기 것 마냥 얘기를 해. 거짓말이에요. 이 만물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지 것 마냥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예요?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욕을 자극하는 거잖아. 갖고 싶지, 갖고 싶지. 예수님께서 그걸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어떻게 유혹하냐면 갖고 싶지, 필요하지. 이거 하려면 잠깐 이건 말씀 생활을 멈춰야 돼. 오늘 빠져야 돼. 기도하면 안 돼. 갖고 싶지, 타협해야 돼. 여러분들 그거 다 마귀의 술수예요. 여러분 갖고 싶어서 갖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다 거쳤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그걸 유혹한단 말이에요. 소유욕을 이기셔야 돼요. 세 번째, 마귀는 뭘 공격하냐면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뭐냐? 명예욕이에요. 자,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보래요. 떨어져 버리면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너를 딱 받들어서 살려줄 거 아니냐. 그거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 해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게요. 만약에 성전에 떨어지다가 예수님이 천사가 딱 들어오려 살았어. 그럼 사람들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 이분은 말하지 않아도 메시아야.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볼 때 와 할 거야. 방법이 쉬워져. 예수님이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어.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다 인정해. 그런데 예수는 그걸 안 해요. 마귀는 쉬운 길로 자꾸 유혹을 해. 유명해지라고. 예수님은 유명해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려고 온 거예요. 당신의 비전과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유명해지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순간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람도 내가 없을 때는 겸손하지만 유명해지고 인지도가 높아지는 순간 교만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마귀가 자꾸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욕망이라. 자꾸 이걸 유혹하는 게 마귀다.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좋아하는 말만 하면 돼. 예수님은 좋아하는 말 하나도 안 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만 했지. 그게 주님의 사명이다. 자, 그렇다면 알았어요. 마귀가 유혹하는구나. 누구든지 시험하는구나. 언제든지 시험하는구나. 내 이생의 자랑으로 육신의 욕망으로 소유욕을 통하여 공격하는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방에 40일 동안 예수께서 뭐 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 이후에 시험을 하니까 이긴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하여 다스림 받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스림 받고 이끌림 받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승리할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요? 멸망시키려고.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건데 그 마귀를 멸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누가? 주님이. 주님은 승리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승리, 그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믿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여러분들에게 당한 것이 없대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얘가 이거는 넘어지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들은 다 뭐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또 봐요.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무서워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했으니까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분 말씀만 따르고 살아라. 그리고 마귀에게 쩔쩔매지 말고 대적해라. 너는 힘이 없어도 그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길 거니까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오히려 너희를 피할 거야. 그러니까 싸우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유혹이면 절망하지 말라. 당당하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늘 경계태세를 갖고 살아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늘 경계태세가 있어요. 기도 왜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마귀가 잡아먹기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성경을 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라고 썼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 근신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군대를 가면 휴양지 같은 군대에서 만든 뭐 펜션이라든지 리조트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같이 있었던 부목사님 가운데 군목 출신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여름휴가 때 그분이 거기를 예약해 놓으면 근데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회의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묵는 숙소에 거기는 희한하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쉬러 갔잖아요. 쉬러 갔지만 군인들이 경계하고 있어요. 쉬지만 휴양하지만 휴식을 취하지만 경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쉬는 것 같지만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죠. 근데 깨어있는 게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라고요? 기도하라. 깨어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이걸 이길 거야라는 확신을 갖고 살면서 아울러 더불어 마귀의 공격을 늘 인지하며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 누가 성령이 충만해요?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특별히 어떤 무장이냐?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보기 위함이라.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의 머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방어 도구인데 유일하게 공격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유일하게 공격 무기야. 성령의 검. 그런데 그 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어떤 무장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 어떻게 가져요? 묵상해야 돼. 읽어야 돼. 암송해야 돼.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과 더불어 큐티하고 묵상하며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떠나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이 보기 싫어져요. 기도가 하기 싫어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도울 거란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가 안 들리면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뭘로 이겼을까요? 잘 보세요. 세 구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4장 4절. 첫 번째 시험 이렇게 이깁니다. 시작. 이렇게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유명 말씀이죠. 근데 앞에 보세요. 예수가 대답하시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는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말한 게 아니야. 신명기 말씀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이걸 주님이 암송하고 있다가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니까 기록된 바, 신명기에 이렇게 써있어 하고 말씀을 암송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긴 거예요. 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8절. 시작.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또 기록된 바. 이것도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신 거죠.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4장 12절. 시작. 뭐예요? 다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귀는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읽지 않고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고 믿어야 되며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 마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우리가 지는 사람이 있어.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 왜 질까요? 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말씀.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왜요? 틈을 줬기 때문에. 틈을 주면 마귀에게 무너져. 그 틈이 뭐냐? 자,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니라. 자, 틈이 뭐냐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에 이끌려 미혹됐는데 그 욕심이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되고요. 그 죄가 더 자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된다. 이 사망은 지옥이야, 지옥. 영적 사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 때문에 틈이 벌어져서 사망까지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권총이 있는데 권총에 총알을 다 넣었어요. 지금 제가 권총에 총알을 넣고 여기다 놨어. 자, 이 권총이 발사가 돼야 안 돼요? 자, 총에다 내가 총알을 다 넣었어. 자, 놨어. 발사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 발사가 안 돼요? 내가 방아쇠를 안 당겼으니까. 내가 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기면 발사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방아쇠는 누가 당겼어요? 내가 당겼어요. 이 틈이 뭐냐면 마귀는 준비 작업만 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게 죄만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는 방아쇠는 누가 당기는 거냐? 내가 당기는 거예요. 내가 그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틈이라고 그래요. 결국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환경만 조성하는 거지 방아쇠를 당기는 건 나다. 결국은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응하지 않으면 이겨요. 마귀는 믿음이 좋은 자도 예수님도 시험했어. 예수님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거기에 응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지금도 시험할 거고요. 예배 끝나고 나감과 동시에 시험하실 거예요. 그러나 응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똑같이 시험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알다시피 보디발의 가정이 가정 총무인데 그 와이프가 맨날 유혹을 해. 나랑 동침하자, 나랑 동침하자. 요셉은 알다시피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 집에 뛰쳐나갔어. 응하지 않은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만 하자. 한 번이면 돼. 한 번이 두 번 되고요.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예요. 세 번이 10번 되고 100번 되고 계속 되는 거예요. 이 한 번이 틈이야, 한 번. 요셉은 이 한 번의 틈을 주지 않고 벗어버렸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를 총리를 세웠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 12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크기가 없으며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들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에서 한 번의 틈을 안 줘요. 불이익은 당했어.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들어주셨어요. 불이익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반대로 삼손이 있어요. 삼손은 알다시피 드릴라 유혹에 한 번에 딱 넘어가니까 그게 2번 되고 3번 되고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회개를 주셔서.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거 한 번 힘줘갖고 같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삼손에게도 요셉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 틈을 벌리려고 애를 썼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틈이 벌어지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앞으로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